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24장 4절 5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4장 4절 5절 말씀. 자,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저는 오늘 이 말씀으로 분별력을 구하라 라는 제목으로 잠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이제 이렇게 마지막 때를 살아가고 있는데 오늘의 본문 말씀은 이 마지막 때에 대해서 예수님이 이제 제자들에게 가르치시면서 제일 먼저 하실 말씀이 미혹을 받지 않도록 조심해라 하는 거죠. 미혹을 받지 않도록 조심해라. 이게 이제 믿지 않는 사람들이 미혹을 받는 문제가 아니라 믿는 사람이 미혹을 받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분별력, 그래서 분별력이 우리가 이 시대에 굉장히 필요한 거죠. 우리가 이제 금년에 전쟁에 능한 용사들 이렇게 표를 잡았는데 이제 전쟁을 하기 위해서는 정말 많은 것들이 필요합니다. 군대도 필요하죠. 군인 사람도 필요하고 그들이 사용할 무기도 있어야 되고 그들이 계속해서 전쟁을 할 수 있도록 뭐 식량도 공급해야 되고 그런 보급이 잘 돼야 되고 또 이제 부대 간에 서로 통신도 잘 돼서 어디가 어떻게 공격하고 있는지 서로 협력을 해야 되고 그러니까 통신도 필요하고 또 가다가 이제 길이 파였고 저기 지뢰를 설치했으면 가서 그것도 없애야 되고 이제 공병이 필요하고 또 다치면 가서 고쳐주는 사람이 있어야 되고 그래서 전쟁을 하려면 이게 굉장히 많은 부분이 다 필요해서 그 전쟁하는 것이 완전히 그 종합적인 예술가 같은 그런 일입니다. 그런데 그 많은 것을 다 갖추고 있다고 하더라도 정보가 부족하면 그리고 적과 아군을 분별할 줄 모르면 뭐 그게 큰 도움이 되질 않는 거예요. 적이 이제 어디 와 있고 어떤 무장을 하고 있고 우리 지금 어느 길로 오고 있으니까 우리가 어떻게 그들을 막을 거고 어떤 무기를 사용해야 되고 어느 부대는 어디 가서 뭘 하고 어느 부대는 어디 가서 뭘 하는지 이런 걸 미리 다 작전을 짜야 되는데 그 작전을 짜려면 정보가 정확해야 되잖아요. 정확하게 알아야 된단 말이죠. 적을 정확하게 알아야 그다음에 이제 전쟁을 할 수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근데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도 그 여러 가지 다양한 자원이 있습니다. 가령 합심해서 드리는 기도, 찬양 이런 거 굉장히 강력한 무기거든요. 혹은 뭐 예배, 혹은 말씀, 혹은 은사들 각 사람들에게 주시는 은사나 또 재정, 돈도 굉장히 중요하죠 전쟁에서. 그리고 그 사랑으로 하나 될 수 있는 결속력 이런 거는 이제 군의 사기나 마찬가지로 교회가 영적 전쟁을 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무기죠. 그렇지 않으면 서로 자꾸 시기 질투하고 서로 비난하고 그러다가 다 지리멸렬해서 아무 의욕도 없게 돼서 전쟁 하나만 하기 전에 다 지는 경우도 생길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사랑으로 하나 되는 결속력이라든지 이런 모든 것들이 다 교회 안에 있어야 비로소 이제 전쟁을 할 수 있는 교회가 되는 거죠. 그런데 이제 교회가 이런 모든 것을 다 갖추고 있다고 하더라도 누가 지금 교회를 어떤 방식으로 공격하고 있는지 그리고 그들이 무엇을 하고 있는지를 분별할 줄 모르면 엉뚱한 데다가 다 자원을 낭비하고 나중에 정작 전쟁이 일어나면 그것을 감당하지 못해서 망할 수도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누가 적이고 누가 아군인지를 분별하고 그들이 무엇을 하고 있는지를 분별하는 이 모든 것들이 다 영적인 분별력에 속하는 영역이죠. 이제 복음서에도 이 영적인 분별력이 잘 없었던 제자들의 모습을 묘사한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한 번은 이제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렇게 보니까 다른 사람들이 자기를 따라다니지 않는 그 다른 사람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를 해주는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근데 자기네들 안 쫓아와. 그러니까 이제 제자들이 하지 말아라 니네. 너는 우리 편 아니잖냐. 그래서 이제 금했단 말이죠. 그러고서는 이제 예수님한테 와가지고 자랑스럽게 아마도 이제 자랑스럽게 얘기를 했을 거예요. 예수님, 이런 사람이 있어서 우리가 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그때 뭐라 그러시냐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금하지 말라. 내 이름을 의탁하여 능한 일을 행하고 즉시로 나를 비방할 자가 없느니라. 우리를 반대하지 않는 자는 우리를 위하는 자이다. 이렇게 카테고리를 딱 정해 주셨단 말이죠. 우리를 반대하지 않는 한
우리 편이다. 그리고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나서 금방 내 이름을 비난하겠느냐? 그렇지는 않을 것 아니냐. 예수님은 이제 이런 카테고리를 잘 정해 주셨는데 제자들은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이제 적이 누군지 아군이 무엇인지 이게 이제 혼란스러워지면 아군을 공격해 가지고 자기를 돕는 자들을 다 망하게 할 것 아닙니까? 교회들 똑같은 일들이 일어납니다. 또 유대인들은 특히나 이제 뭐 율법 교사라든지 바리새인들이나 제사장 이런 사람들은 자기네가 이제 그 모든 영적인 문제에 능통한 사람이라고 생각을 했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어느 날 귀신을 쫓아내는 것을 보고서 사람들에게 뭐라고 얘기했냐면 저 예수는 지금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내는 거다. 그렇게 이제 비난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가 귀신 들렸기 때문에 귀신의 왕을 힘입어서 귀신들을 쫓아낸다. 그렇게 이제 얘기를 했어요. 이게 이제 어떤 식이냐면 마치 그 무당들이 이제 구술해서 어떤 문제가 해결되는 것 같아 보이잖아요. 그런데 사실은 그 어떤 사람 안에서 일하는 악한 영들을 밀어내고 더 악한 영들을 집어넣는 거예요. 그래서 좀 있으면 더 큰 문제가 생깁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 가서 갖고는 그것들을 밀어내고 더 큰 걸 집어넣어. 이런 식으로 해서 무당은 계속 돈을 벌고 사람은 점점 더 상황이 악화되고 이제 이렇게 하는데 아마도 이제 이런 생각을 해서 그렇게 말했는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이제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 그러셨냐면 그 모든 죄들을 다 용서받을 수 있지만 성령을 회방한 자는 용서받을 수가 없다. 성령께서 하신 일들을 귀신이 했다고 그렇게 말하는 게 성령을 회방한 것이다라는 맥락이에요.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용서받지 못할 죄를 지을 수도 있다고 하는 겁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교회 안에 하여튼 뭐 성령의 역사, 뭐 치유가 있었다거나 무슨 예언이 있었다거나 귀신을 쫓아냈다거나 이런 일들이 있으면 금방 비난하기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나라는 그렇게 하는 게 그 믿음이 좋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은지 모르겠는데 금방 뭐 신사도 운동이다, 뭐 이단이다. 금방 그 말이 입에서 튀어나가는데 1초도 안 걸려요. 예수님은 뭐라고 하시냐면 그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그들을 좀 지켜보고 그들이 삶 속에서 구체적으로 어떤 열매를 맺는지 신앙적으로 어떤 열매를 맺는지 지켜보면 되잖아요. 그리고 나서 저게 잘못됐으면 그때 가서 잘못됐다 얘기하면 되는데 그런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기만 하면 1초도 기다리지 않고서 이단이다 그러면 성령이 이단이라는 것 아닙니까? 그럼 성령이 이단이면 하나님도 이단이면 누가 이단입니까 진짜? 그 사람이 이단 아니에요. 대개는 오늘날 우리나라에서 그 이단 사냥을 하는 사람들은 어쩌면 그 사람들이 제일 큰 이단일 수도 있어요. 자, 어쨌든 이제 다시 전쟁 얘기로 돌아가서 전쟁에는 이제 굉장히 여러 가지 양상이 있고 성경에도 그 여러 가지 전쟁의 양상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전쟁이라는 관점에서 성경을 보면 예를 들면 이제 여호수아는 아말렉과 싸우기 위해서 군대를 이끌고 나갔는데 그 전장에 있지도 않은 저 모세가 저 뒤에 산에서 올라가서 손을 높이 들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지고 그런 이렇게 이상한 전쟁도 있고 또 여리고에서 전쟁할 때는 뭐 군인이 나가는 게 아니라 제사장이 저 어작기를 메고서 그 맨날 전쟁하는 것 같지 않게 그냥 여리고 성을 돌니까 일곱째 날 7바퀴 돌고 찬송하고 소리 지르고 그러니까는 그냥 무너지잖아요. 이런 이상한 전쟁도 있고 또 기드온은 그 미디안과 싸우러 나가는데 그 이제 하나님께서 사람들의 마음을 감동시키셔서 많은 사람들이 이제 자원해서 군대에 입대를 했어요. 그래서 몇만 명이 모였는데 하나님이 너무 많다. 그래갖고 300명으로 줄였잖아요. 그 300명이 이제 그 미디안 본진에 숨어 들어가는데 무기를 하나도 안 갖고 들어가지 않습니까? 항아리하고 횃불만 들고서 가서 그냥 포위하고서 한밤중에 갑자기 소리를 지르는데 이미 하나님의 사자들이 미리 가서 그 사람들의 마음에 두려움을 가득 부어주어 가지고 사람들이 싸우기도 전에 너무 두려움에 사로잡힌 나머지 그들이 막 정신이 저 오락가락하는 사이에 자기네들끼리 이제 싸움을 시작했어요. 그래갖고 자기네들끼리 막 죽이고 그러면서 도망가다가 이제 막 도망가니까 그때 이제 기드온이 실제로 군대를 모아서 추격하면서 다 거의
진멸하다시피 그렇게 한 적이 있었죠. 또 남유다의 여호사밧 왕 때 모압, 암몬, 에돔이 연합해서 이제 군대를 이끌고 광야길을 해서 이렇게 이제 진격해 올라오니까 그때 이제 금식하면서 기도했단 말이에요. 금식하면서 기도하니까 이 전쟁은 내게 속한 거니까 너희들은 할 것 없다. 그래서 이제 여호사밧이 그 레위인들을 앞세워서 찬양하면서 나갔어요. 그게 드고아가 있는 그 골짜기 그쪽으로 이제 유다 광야에서 쫙 그 군대가 올라오는데 그 앞에서 이제 찬양하면서 마주 나갔는데 그때 하나님의 복병들이 그 안에 들어가 가지고 서로 공격하게 해가지고 모압, 암몬, 에돔 이 사람들이 서로 공격해서 스스로 자멸해서 다 망해버렸어요. 그런데 참 통쾌한 이야기인데 만약에 사탄이 우리와 싸움을 하고자 할 때 이런 방식으로 하면 어떨까? 아주 힘도 안 들이고 스스로 다 망할 것 아닙니까? 이것이 사실은 사탄이 제일 많이 사용하는 방법이에요. 사탄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무너뜨리는 거 뭐 그런 것도 방법이겠지만 더 좋은 방법은 그리스도인들끼리 서로 싸우게 만들고 아니면 서로 잘못된 것을 믿어서 완전히 하나님으로부터 벗어나게 만들고 이러면 아주 손쉽게 다 무너뜨릴 수가 있잖아요. 이게 이제 사탄의 방법의 가장 중요한 것들입니다. 그 만약에 이제 사탄이 이런 방식으로 해가지고 한 사람을 이제 각계격파할 것이 아니라 교회 지도자를 사로잡아서 이 사람이 이제 잘못된 길을 가게 만들면 그 인도받는 사람들 다 같이 갈 것 아닙니까? 예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면 다 같이 구덩이에 빠지는 것 아닙니까? 그런 식으로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영향력이 큰 사람들을 집중적으로 노려가지고 그 사람들을 잘못된 길로 가게 하면 이제 많은 사람들이 같이 똑같이 이제 지옥으로 갈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제 생각에는 목사 장로가 천국에도 많겠지만 지옥에도 엄청 많을 것 같아요. 그죠? 어쨌든 사탄은 거짓의 왕이고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가 사탄과 싸울 때 그들하고 해서 이긴다는 건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우선 그들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 눈에 보이지도 않고 그들이 거짓의 왕이기 때문에 온갖 거짓에 능하다 하는 겁니다. 우리는 그 거짓의 수준을 헤아리지도 못할 정도로 그렇게 높은 수준의 거짓을 구사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분별력이 있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이 분별력이 아주 그러니까 필수적인 겁니다. 그냥 있어도 좋고 없어도 좋고가 아니라 이 마지막 때 이 디셉션, 미혹해 하는 것들이 가득 찬 이 세상에서 분별력이 없으면 이거는 그냥 넘어지게 돼 있는 거예요. 그걸 어떻게 알아서 스스로 헤쳐나갈 수 있겠나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분별력은 성령의 도우심으로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분별력을 가지고 사탄의 악한 그 지략을 탐지해서 우리 자신을 지키고 가정과 교회를 지키고 그리고 나라를 지키는 것 그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이라 하는 겁니다. 이 혼란의 시기에 사탄이 이제 자기가 이제 때가 얼마 남지 않은 것을 알아요. 지금 이제 그래서 사탄의 세력이 굉장히 아주 무모할 정도로 엄청난 일들을 전 세계적으로 행하고 있죠. 그것도 사람들의 일상생활에 처음에는 별로 관계 없어 보여서 사람들이 별로 관심도 갖지 않는 그런 차원에서부터 시작합니다. 저 위쪽 차원에서부터 시작해서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무슨 세계 정부를 구성하자, 모든 인류가 다 같이 잘 살자 이렇게 말하면서 세계 정부를 만들어서 모두가 다 잘 사는 그런 나라를 만들자 이렇게 말하면 얼마나 멋있고 그 사람이 참 인류애를 가진 아주 그 평화주의자이고 아주 괜찮은 사람 같아 보이지 않습니까? 세계 정부를 만드는 것 이런 거 주장하는 것 특히 또 요새 기후 변화 이런 이슈를 내세워서 우리가 모든 인류가 이 일에 공동으로 대응을 해서 보다 안전하고 좋은 그런 세계를 만들자 이렇게 하면 그 사람들이 참 멋있어 보이고 대단해 보이잖아요. 이 사람들이 다 지금 사탄의 세력입니다.
사탄의 세계. 요즘 기후 때문에 난리죠. 전 세계가 지금 다 난리죠. 미국도 뭐 영하 50도까지 내려가고 저 아주 뭐 기후가 얼마나 극단적으로 변하는지. 그런데 그 기후 변화를 얘기하던 사람들이 다 어디 갔습니까? 뭐 저 그 CO2 때문에 지구 온난화돼서 그렇다고 주장하던 사람들이 온난화가 되기는커녕 막 추워지고 이러는데 이거는 도대체 왜 그렇습니까? 설명을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은 슬쩍 용어를 바꿔서 기후 변화라고 얘기하지. 온난화라고 얘기하는 사람은 하나도 없어요. 응? 온난화가 아니잖아. 그들의 설명이 틀렸는데 그 근본적인 생각이 틀렸는데 계속해서 이제 그 주제로 사람들을 속이려니까 기후 변화에 우리가 대응하자 이래 갖고 저 석탄도 못 되게 하고 저 석유 원료도 못 쓰게 하고 자꾸 이런 일을 해서 인류를 고통스럽게 만들잖아요. 자, 그래서 사탄이 이제 우리를 이런 시대에 자기네 때가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어떻게 해서든지 모든 뭐 수준의 그 거짓을 동원해서 우리를 미혹하는데 이 사탄의 이제 그 미혹이 이제 개인적인 차원에서도 있고 그다음에 가정이나 교회 차원에서도 있고 또 국가나 사상의 차원에서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네 영역에 대해서 잠깐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데 개인적인 수준에서 우리가 일상적으로 겪는 사탄의 그 미혹은 뭐냐 하면 우리에게 오는 인생의 위기나 어떤 위협을 항상 과장되어서 받아들이도록 한단 말이죠. 늘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늘 두려워하고 염려하고 근심하면서 살도록 만들죠. 우리 몸에 조금이라도 통증이 있으면 아주 쉽게 나 무슨 암에 걸린 거 아니야? 아주 글로 쪼르르 달려가죠. 그래서 거기서부터 막 상상을 해. 그럼 어떻게 되지? 이렇게 되고 저렇게 되고 저렇게 되고. 그러면 갑자기 인생 살기가 싫어지고 막 큰일 난 것 같아. 그래서 하여튼 이런 식으로 우리 안에 있는 그 자그마한 어떤 문제가 생기면 사탄은 그것을 천배 만배로 확대해가지고 완전히 그것을 사로잡히게 만들고 사람을 꼼짝 못하게 만드는 거죠. 또 우리 이웃이 나한테 아주 사소한 잘못을 해도 그것이 갑자기 굉장히 커 보이고 나를 완전히 무시한 것 같아가지고 아주 발끈하는 거야. 응? 가만 생각해 보면 아무 의도도 없고 그냥 지나가다가 그냥 한 이야기인데 그게 자기를 엄청 무시하고 완전히 그런 것으로 그러니까 절대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이 막 자라나고 옛날에 그 사람이 했던 것까지 다 생각나고 이제 그래갖고 완전히 이제 그 티끌 같은 거 하나가 딱 떨어졌는데 이게 아주 돌덩이 같이 이만큼 커지고 그래서 우리 마음들이 다 이렇게 황폐하게 만든단 말이죠. 그래서 두려워하고 근심하면서 염려 걱정하고 노여하고 용서하지 못하고 늘 자책하고 낙심하고 이러면서 사는 것이 거의 일상일 정도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일상에서 우리의 삶의 대부분을 사탄에게 미혹되어서 살면서 그걸 몰라. 심지어는 아무 걱정 근심이 없게 살게 됐어요. 그러면 가만 앉아갖고 또 무슨 걱정을 하냐면 내가 이렇게 걱정 없이 살아도 되나? 그걸 또 걱정을 하기 시작해. 응? 이러다가 갑자기 당하면 나 너무 크게 당하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미리 준비해야 되니까 미리 걱정을 해. 응? 미리 막 걱정을 하고 살아야 안심이 되나 봐. 이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이 아니잖아요. 또 자기가 그 미워하는 사람이 없어지면 그것도 또 이상해서 막 또 다른 사람 생각하다가 옛날에 아주 자기한테 사소한 말로 한번 상처를 준 사람 생각이 나가지고 그 사람에 대해서 막 생각하면 그게 막 또 이만큼 커져갖고 미워할 사람이 하나 생겼어. 그러면 또 그거 가지고 또 즐기면서 살아. 우리가 이렇게 완전히 그 개인적인 수준에서도 사실은 사탄에게 완전히 미혹돼서 살면서도 그걸 알지도 못하고 왜 그런지도 모르고 그냥 그런 것이 인생이라고 생각하고 산단 말이죠. 또 가족이나 교회는 사람들이 보통 좀 더 마음을 쉽게 여는 것이죠.
그죠? 가족들한테는 뭐 아주 편안하게 다 대하고 교회도 이제 좀 더 이제 그렇게 되는 곳이니까. 그래서 가정이나 교회는 사람들이 상처를 주고받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많을 수밖에 없어요. 가령 여러분이 회사를 다닌다거나 어떤 그런 뭐 친목단체에 간다거나 이러면 자기가 마음을 여는 한계가 이렇게 정해져 있고 서로 약간의 긴장을 하고 조심을 하는, 서로 그렇게 하기 때문에 오히려 그런 데서는 뭐 상처 받을 만한 말을 상대방이 설령 하더라도 자기가 잘 방어를 하고 있기 때문에 별 어려움 없이 넘어가는데, 가족들에게 혹은 교회에서 마음을 열고 얘기했는데 상대방에게서 조금만 이상한 얘기가 들어오면 그냥 그 자리에서 다 무너져 내리고 저 사람이 나를 엄청 미워하는구나 이렇게 돼가지고, 교회나 가정이라고 하는 게 사탄이 일하기가 참 좋은 장소입니다. 그죠? 그렇게 뭐 거기서 조금만 흔들어 놓으면 사람들은 그냥 다 스스로 다 무너져. 사탄이 얼마나 보고 기뻐할지 그냥 눈에 선합니다. 그래서 그 가정이나 그 교회에서는 섭섭한 마음이 참 많아. 섭섭함이 제일 많이 생기는 데가 가정이나 교회예요. 가정이나 교회라는 데는 항상 사람들이 올 때에 자기가 용납되기를 바라는 마음을 가지고 와요. 그죠? 내가 뭐 어쨌든 간에 사람들이 나를 용납해주고 사랑해주고 받아들여주고 이러는 기대감을 가지고 오는데 그게 안 되니까 자꾸 이제 문제가 생기는 거죠. 자, 그러면 그렇다고 해서 교회나 가정이 불필요한 거냐? 절대 그 얘기는 아닙니다. 교회나 가정은 너무나 소중합니다. 너무나 소중하고, 교회는 사실 가정에서 충족되지 못한 그런 여러 가지 요소들을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남은 장소가 교회예요. 그래서 교회에서 가정에서 자라나면서 부모에게 인정받지 못하고 사랑받지 못하고 상처받고 형제들에게 상처받고 이런 것들을 치유할 수 있는 유일한 장소가 교회라고 하는 겁니다. 교회. 너무나 교회는 소중한 것이고 가정도 소중한 것이죠. 그런데 이 교회와 가정의 공통점은 뭐냐면 그 사랑과 순종의 질서 위에 서 있다는 겁니다. 사랑과 순종이 질서예요. 기본적인 질서예요. 이게 동일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교회에 대해서 얘기할 때 그리고 가정에 대해서 얘기할 때 가정과 교회를 거의 섞어서 얘기를 합니다. 예를 들면 이런 데가 있죠. 에베소 5장 24절 25절에 보면, 그러므로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들도 범사에 자기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신 같이 하라. 교회를 얘기하다가 가정 얘기하고 가정 얘기하다가 교회 얘기해요. 왜? 둘이 동일한 질서 위에 서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과 순종이에요. 교회가 그리스도께 순종하듯이 또 그 아내가 그 남편에게 순종하고 이러는 게 동일한 질서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위하여 자기 몸을 내어주신 것 같이 남편이 아내를 그렇게 사랑하라고 하는 거예요. 목숨을 걸고 사랑하라 아내를. 이게 기본적인 질서거든요. 이게 신적인 기관입니다. 그래서 가정과 교회에서 사탄이 우리를 아주 쉽게 잘 넘어뜨릴 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정과 교회는 가장 강력한 신적인 기관, 하나님께서 세우신 기관이다 하는 겁니다. 세우신 기관이에요. 세 번째는 이제 국가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면, 국가는 그 국민에 대해서 강제력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만약에 사탄이 이 국가를 장악하게 되면 그것은 뭐 아주 쉽게 국민들을 다 그 미혹에 빠뜨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국가는 그 권력을 이용해서 각종 법을 만들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어떤 종교의 자유를 박탈하거나 제한하거나 어떤 다른 종교를 강요하거나 이게 얼마든지 그렇게 가능하지 않습니까? 그 뭐 지금 많은 무슬림 국가들이 그 국교를 이슬람으로 정해놓으면 이슬람을 안 믿으면 다 이제 그 법을 어긴 거가 되잖아요. 또 네팔은 기껏 그 세속 국가로 헌법을 만들고 나서 기독교가 급속하게 퍼져나가니까 개종 금지법이라는 걸 만들어서 태어날 때부터 무슬림이면 아니죠 힌두교도면 그 사람도 개종할 수 없게 개종 금지법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요즘에 이제 네팔에서 한동안 그 기독교가 크게 부흥하다가 좀 주춤해졌습니다.
근데 이렇게 법으로 국가 권력이라는 거는 이런 법으로 강제할 수 있는 힘이 있기 때문에 사람들을 아주 집단으로 미혹시킬 수가 있는 거예요. 가령 서구에서 그 차별금지법, 그 말은 얼마나 아름답고 좋습니까? 차별하지 말자. 좋죠. 좋은 말인데 그 차별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세운 질서를 무너뜨리는 것을 지향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녀 차별하지 말자. 그런데 하나님이 남자와 여자를 만드셨어. 이거 하나님이 만드셨어. 근데 남녀 차별하지 말자. 그러니까 남자나 여자나 막 서로 뒤섞이고 이제는 남자 여자로 부르지 않고 부르는 그 성이 뭐 쉬운 가지도 넘잖아요. 뭐 그 트랜스젠더도 수술 안 한 트랜스젠더, 수술한 트랜스젠더. 그 종류가 또 무지 많더라고. 아니 이런 식으로 해서 다 혼란을 만들어 놓고서는 차별하지 말자. 이게 차별금지법이에요. 그러니까 그 차별금지법의 목표가 하나님의 질서를 무너뜨리는 것이기 때문에 인종으로 차별하지 말자. 근데 하나님은 나라의 국경을 다 정해 주셨어요. 거주의 경계와 연대를 정하신 것이 하나님이시다 말이죠. 근데 그거를 무너뜨려요. 그래서 국경을 다 개방하고 막 섞여서 살자. 누구나 다 와서 살자.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다 나라가 무너지잖아요. 미국 국경 다 열어놓고 유럽 다 그래가지고 난민들 수백만 수천만 명이 다 몰려들고 그리고 다 무슬림화하고 있고 이런 것들이 말은 참 멋있지만 국가 권력을 이용해서 이런 일들을 한단 말이죠. 그래서 아주 집단으로 다 망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과 같이 국가가 국민을 위해서 일한다는 생각을 더 이상 가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오늘날 교회가 이 한국도 마찬가지로 정치에 대해서 무관심하고 입 다물고 있으면 나라 망하는 겁니다. 교회가 이 사회가 하지 못하도록 막아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그게 하나님의 질서를 무너뜨리는 거예요. 그거를 교회가 막아서지 못하면 서구의 교회가 완전히 망한 것처럼 한국 교회도 똑같이 망하고 한 교회가 망한다는 것은 우리가 다 망한다는 겁니다. 모든 믿는 사람들이 다 망한다는 거예요. 또 이제 마지막으로 그 문화나 사상 이런 걸로 그 미혹시키는 것들이 있는데 문화의 탈을 쓴 것도 이제 굉장히 강력합니다. 예를 들면 그 강릉 단오제 같은 거 있어요. 강릉 단오제. 자, 어떤 사람들은 우리나라 그 문화가 유네스코에 등록이 돼서 세계 문화유산 강릉 단오제 멋있어 보이죠. 그래서 여기저기서 관광객들이 다 몰려오고 거기서 뭐 축제 같이 하고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좋나. 강릉 단오제 그 내용을 보면 강릉 단오제는 제사 드리는 거예요. 무당들이 굿하는 자리입니다. 무당들이 굿하는 자리. 그래서 강릉 단오제를 하면 전국에 내로라 하는 유명한 무당들이 다 모입니다. 다 모여서 그 일대에 계속 이런저런 중요한 지역, 영적으로 중요한 지역이 있어요. 모든 지역이 똑같은 값을 갖고 있는 게 아닙니다. 영적으로 중요한 지역에 다니면서 다 굿을 해요. 그러고 나서 이 강릉 단오제를 하고 나서 동해안에 계속해서 재앙이 일어났어요. 뭐 가끔 쓰나미도 일고 산불 나고 무슨 그런 일들이 많았잖아요. 최근에 이 강릉 단오제가 나라를 지금 이렇게 이런 식으로 망가뜨리고 그 사람들을 살기 어려운 땅이 되도록 그렇게 만들어가는 거다 하는 거죠. 그것도 유엔의 이름으로 유네스코 얼마나 멋있어 보입니까?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하다는 거예요. 문화의 이름으로 이런 일들이 굉장히 많죠. 그리고 뭐 굳이 꼭 유네스코까지 가지 않더라도 정부에서 가령 불교 그 문화재 보호한다 그래갖고 불교에 매년 몇백억 한 4,500억씩 준다 그래요. 불교 그 사찰 유지비로 그걸로 갖고 이제 그 중들은 다 먹고 살죠. 정부에서 다 돈 대줘서 우상숭배하게 하는 거예요. 교회는 그런 거 없어요. 한 땡전 한 푼 안 줍니다. 교회로서 문화재에 등록되어 있는 것 아주 오래된 교회들 몇 군데는 약간의 지원이 있어요. 약간의 지원. 나머지는 다 거의 다 불교용입니다. 돈이. 이런 식으로 국가가 얼마든지 하나님을 거스리는 제도와 사상을 국민들에게 주입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정치를 눈 부릅뜨고 바라봐야 되고 감시를 해야 돼요. 감시. 또 사상,
제가 몇 번 말씀드린 것처럼 PC 사상 같이 그 문화공산주의라고 하는 것, 이런 것들이 결국 이 시대를 풍미하고 있는 젠더 이데올로기라든지 국경을 개방하는 것, 이 종교 통합하는 이런 사조를 낳고 있잖아요. 요즘에 대한민국의 남자는 너무 남자로서 살기가 불리한 세상입니다. 그죠? 많은 사람들이 인정을 하죠. 안에 여자들이 이런저런 방법으로 남자를 다 그냥 무너뜨릴 수가 있어. 둘만 같이 있었을 때 저 사람이 나한테 어떻게 했다 이래가지고 얘기만 하면 무조건 여자 편 들어주는 나라예요, 이 나라가. 그러니까 남자로서 살기가 너무 두려운 세상이고, 그러니까 결혼을 해요? 안 하지. 못 하지. 이런 것들이 이제 젠더 이데올로기에 다 기초해서 나라가 이렇게 돼가는 거잖아요. 페미니즘 이런 것. 이게 이제 나라를 다 무너뜨리고 있고, 또 그 미국에 이제 최근 몇 년 동안 BLM 운동, 그 Black Lives Matters, 흑인의 인권도, 흑인의 목숨도 중요하다, 이 운동을 했는데 그게 이제 어느 지경으로 갔냐면, 그래서 흑인을 존중해주고 이러는 것이 아니라 흑인은 그 우월한 사람이야. 그 슈퍼 계급, 우월한 계급에 있는 사람들이어서 흑인들은 이제 마음껏 약탈도 해도 되고 도둑질해도 되고 사람을 죽여도 그 사람은 무슨 이유가 있었을 거야. 이렇게 법을 그렇게 아예 운영을 해요. 그래서 이제 미국이 지난 몇 년 동안에 대도시에서 뉴욕이나 시카고나 뭐 샌프란시스코나 이런 대도시에서 그 약탈과 도적질이 아주 성행을 하고 있죠. 집단으로 가게에 들어가서 무슨 뭐 명품 샵이라든지 애플 스토어라든지 이런 데 가서 그냥 몇십 명이 한꺼번에 들어가서 다 하나씩 들고 나오고 아무도 막지도 않고 학생들도 그러고. 왜? 그들은 그럴 권리가 있다. 왜? 그들은 그동안에 너무 핍박을 받았으니까 이제는 그렇게 해도 된다. 이런 사고방식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라가 이제 망하는 겁니다. 망하는 것. 이게 사탄의 전략이에요. 사탄이 우리를 미혹하는 거란 말이죠. 교회가 이렇게 그 내부로부터 무너지도록, 사회가 그렇게 무너지도록, 개인이 그렇게 무너지도록 사탄이 우리를 계속해서 미혹하는데, 사탄이 이제 교회를 무너뜨릴 때 그 마치 예수님이 광야에서 시험 받으실 때 사탄이 하나님의 말씀을 인용해서 시험하잖아요.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리라. 그게 시편에 있는 말씀 가지고 너를 안전하게 돌뿌리 하나 하지 않게 너를 보호하시리라. 시편에 있는 말씀을 인용해서 뛰어내려봐. 이렇게 하잖아요. 그 사탄이 그 성경을 근거로 예수님을 유혹하려고 했던 것 같이 오늘날도 똑같이 사탄이 성경을 가지고서 사람들을 미혹합니다. 예를 들면 이제 지금은 그런 얘기가 다 들어갔지만, 다 들어간 이유가 더 이상 얘기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그렇게 됐는데, 기복신앙이라는 것이 기복신앙. 기복신앙이라는 게 복을 바라고 예수를 믿는 이런 건데, 그러면 하나님이 자기 백성들에게 복을 주시지 않냐? 복을 주시죠. 맞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우리가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우리가 이 땅에서 풍성한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건 아주 분명합니다. 그런데 그 믿음의 포커스를 하나님에서 복 주시는 하나님을 싹 옮겨봐요. 이거 한 끗 차이잖아. 하나님이냐 복 주시는 하나님이냐. 이게 하나님에서 복 주시는 하나님으로 관점을 살짝 옮겨놓으면, 그 다음에는 그 복이라는 것을 성경적인 복으로 이해하지 않고 사람들이 보통 생각하는 복으로 이해를 해요. 가령 성경적인 복은, 복 있는 사람은 시편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고 시냇물에 심은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마르지 않으려고 청청한 하나님을 항상 바라고, 이런 사람들이 복 있는 사람이야. 복 있는 사람은 심령이 가난한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고,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고, 이게 성경적인 복인데, 복 주시는 하나님 이렇게 해놓고서 그 성경적인 복에 대해서는 가르치질 않고 사람들이 임의로 복에 대해서 생각하게 만들면 다 돈 잘 벌고 건강하고
편안하게 살고 높아지고 이러는 거 생각할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 하나님을 믿으면 복 받는구나. 그래서 이제 교회 가서 열심히 헌금도 하고 뭐 봉사도 하고 막 이렇게 했어. 근데 안 돼. 되는 사람도 어쩌다 있는데 안 된다 말이죠. 그럼 어떡하냐? 안 되네. 거짓말이네. 그러면 완전히 떠나잖아요. 이제 복음을 듣지도 못한 채로 완전히 이제 버림받은 사람들이 되는 가능성이 많고, 두 번째 이게 또 문제인 것은 뭐냐면 가난한 사람들이 예수를 믿을 수가 없어요. 가난한 사람들은 복받지 못한 사람이잖아. 하나님으로부터 징계를 받았거나 심판을 받았거나 뭔가 하여튼 잘못돼서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지 못했으니 나는 이제 가망 없는 사람이구나, 이렇게 생각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가난한 사람들의 교회를 못 와. 이게 기복신앙의 또 문제예요. 그러니까 그 단어 하나 살짝 바꿔서 넣으면 얼마나 재앙적인 결과가 오는지 알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것이 이제는 한국 교회에 완전히 만연해서 더 이상 뭐 기복신앙이다 뭐 비판할 필요도 없어. 다 그러니까. 그게 오늘날의 현실이란 말이죠. 또 교회 안에 은사중단론이라는 게 있어요. 은사중단론. 옛날 초대교회 시절에는 사람들이 문명도 발달하지 않고 사람들이 다 무식하고 그러니까는 그때는 하나님이 초자연적인 여러 가지 은사로 사람들을 깨우치고 그래야 했지만, 지금은 이제 문명도 발달하고 글도 다 읽고 책도 많이 읽고 사람들이 다 성경책을 갖고 있고 또 의학도 발달해서 아프면 병원 가서 치료하면 되는데 뭐하러 하나님이 지금도 그런 은사를 주실 거냐. 이제 그래서 그런 은사가 필요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런 은사는 다 끝났다. 그리고 성경도 다 마감이 되지 않았느냐. 성경 66권이 다 만들어졌는데 더 이상 무슨 계시가 필요하고 무슨 예언이 왜 필요하냐. 그래서 은사가 중단됐다라고 주장하는 이 멍청한 사람들이 있어요. 멍청한 사람들. 그러니까 그 다음에는 하나님이 무슨 말씀을 하신다고 하더라도 들을 생각을 안 해. 왜 그게 잘못됐습니까? 더 이상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리고 아파도 기도할 생각을 안 해. 왜? 더 이상 하나님을 고치시는 하나님이 아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이런 걸 주장하는 사람들은 무슨 주무시는, 낮잠 주무시는 하나님, 그 엘리야가 그렇게 조롱하던 낮잠 주무시는 하나님, 너의 하나님은 낮잠 주무시는 거 아니야? 왜 대답이 없어? 이러는 그런 하나님을 믿는, 그걸 또 좋아하는, 정말 한심한 것 아닙니까? 자기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이면 좋겠어요? 자기 조상이 원숭이면 좋겠다고 생각하는 사람처럼 자기 하나님이 아무 일도 안 하고 낮잠만 주무시는 하나님이라고 생각하는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이런 사람들이 또 뭐 어떤 용어를 쓰냐면 무슨 직통계시, 아주 이런 말로 사람들을 조롱을 하죠.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 그러면 뭐 직통계시 받았어? 아주 말이 아주 조롱조예요. 아주 조롱조. 이런 사람들이 성령을 비방하는 것이고 성령께서 하시는 일을 이렇게 하면 이런 것들 때문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지금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하지도 못하고 복음이 뭔지도 알지 못하고 다 떨어져 나가고 있느냐 하는 거죠.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하나님입니다. 그리고 말씀이 우주와 만물의 기초예요. 이 성경을 믿는다면 말씀이 우주와 만물의 기초고,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태어난 것은 말씀의 권세를 가지고 태어난 거예요. 우리 입에 말씀도 권세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들의 입의 권세는 하나님의 말씀과 같이 그 동등한 수준은 아니지만은 그런 그 능력이 있는 그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믿는 것이지 주무시고 계시는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다가 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을 이단처럼 정죄하는 이런 일들 누가 시켰겠습니까? 사탄이 시켰죠. 또 교회가 이스라엘을 대체했다는 주장도 있어요. 더 이상 이스라엘은 필요 없다. 왜? 교회가 있으니까. 하나님이 교회가 있으면 됐지 무슨 이스라엘이 필요하냐.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성경에 대해서도 무지하고 하나님도 무지하고, 하나님이 마음을 바꿔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하신 약속을 이제 교회가 생겼으니까 우리를 더 사랑해 주세요. 저 사람들은 이제 버리세요. 이런 하나님을 원하는 거냐 말이죠. 이게. 하나님이 그렇게 마음 바꾸는 하나님이 좋겠냐 말이에요. 마음을 안 바꾸시는 하나님이시잖아. 하나님이
하나님은 시간 밖에 계세요. 시간이라고 하는 건 피조물이야. 하나님은 창조주시기 때문에 시간 밖에 계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처음부터 끝을 미리 다 알 수가 있어요. 시간 밖에서 보고 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사람이 어떻게 갈지 이런 모든 것을 미리 다 알고 말씀하시는데, 근데 하나님이 마치 아브라함, 이삭, 야곱을 해보고 모세도 세워보고 다 했는데, 아, 이 유대인들이 나를 결국은 다 배반하는구나. 야, 이럴 수가 있나. 내가 이제는 유대인들을 다 버려야지. 그래, 교회 고맙다. 니네가 참 나를 따라주는구나. 이렇게 하신 하나님이냐 말이죠. 하나님은 미리 다 아신 거예요. 미리 다. 이 사람들이 다 이렇게 배반하고 이런 걸 다 미리 다 아시고서도 아브라함하고 언약을 맺으시고 이삭하고 맺으시고 모세하고 다윗하고 다 언약을 맺으시고 그래서 새 언약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은 계속해서 영원한 언약이 되는 거예요. 영원한 언약. 지금도 유효한 겁니다. 그래서 그리고 모든 언약 생각해 보면 모든 언약이 다 유대인들과 맺은 언약이에요. 이방인들은 거기에 곁가지로 들어간 거야. 곁가지로. 저를 포함해서 그냥 유대인들이 수고한 수고에 우리가 숟갈 하나 얹었어요. 그래 놓고서 이제는 주인 행세하려고 그래. 이게 대체 신학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런 것들이 다 이제 사탄에게 미혹돼서 그 이스라엘에 대해서 전혀 걱정하지 않고 그 하나님의 마음을 전혀 품지 아니고, 하나님이 뭐라 그러십니까? 예레미야 같은 데 보면 그 에브라임을 생각할 때마다 내 속이 터진다. 얼마나 마음 아파하시는지 몰라요. 그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에브라임을 생각할 때마다 마음이 얼마나 찢어지는지 모른다. 그게 하나님의 마음인데, 교회가 대체했다고요? 어디 어두운 자식이 여기 하나 있는데, 그 아들 이제 잊어버리세요. 여기 좋은 아들 하나 있잖아요. 새로운 아들 하나 있잖아요. 이렇게 말하면 하나님이 그래 너 예쁘다. 이제 내가 에브라임을 버리마. 이러실 것 같은가요? 어림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지금도 에브라임으로 인해 마음 아프시고 유다로 인해서 마음 아프신 거예요. 이런 것이 얼마나 그 교리를 벗어나게 하고 하나님을 왜곡하고 이런 것들이 다 그 교회 안에서 스스로 멸망하도록 그렇게 만들어가는 과정. 이것이 사탄이 교회를 미혹하는 방법입니다. 또 저는 환란전 휴거를 주장하는 사람들 되게 많아요. 요즘도 이제 요즘에는 이제 그 말세에 대해서 얘기하고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얘기하면 그것도 또 이제 완전히 그 시린 눈으로 쳐다보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분명히 성경에 기록된 것은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는 것이고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우리를 공중에서 영접하실 것이다 하는 것이 이제 데살로니가 전후서에 이제 기록이 돼 있어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환란 전에 휴거를 당할 거다라고 주장을 해요. 근데 성경을 어디를 찾아봐도 예수님이 환란이 오기 전에 자기 성도들을 다 데려가실 거다 이런 얘기 한 군데도 없어요. 한 군데도 없습니다. 오히려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신 마태복음 24장에 있는 말씀들을 보면 환란을 통과해야 해. 환란을 통과해요. 환란을 통과하고 그리고 메시아를 맞이하는 겁니다. 환란을 통과하는 믿음이 있어야지, 환란을 통과하기 전에 예수님이 오실 것이다 이렇게 믿으면 막상 환란이 오면 전혀 준비가 안 돼 있기 때문에 우수수수 다 떨어질 것 아닙니까? 그 환란을 못 견딜 거 아니에요. 그래서 엄청 많은 사람들이 다 지옥으로 갈 겁니다. 저는 그렇게 믿어요. 그래서 설령 만에 하나 예수님이 환란 전에 오신다고 하더라도 환란을 통과할 만한 믿음을 갖고 있으면 아무 문제 없잖아요. 그러나 그 믿음을 갖고 있지 않은데 내가 환란을 통과해야 된다 그러면 그게 얼마나 힘들겠어요. 왜 하나님은 나를 버리셨나? 나는 왜 안 데리고 가시나? 왜 오신다고 하더니 안 오시나? 이러면서 전전긍긍하다가 이런 거는 하나님이 나를 용서해 주실 거야. 그러고서 이제 짐승의 표를 받고 배교하고 다른 신을 섬기고 이런 일들이 얼마나 많이 일어나겠습니까? 엄청 많이 일어날 거예요. 이런 것들이 이제 다 사탄이 교회를 미혹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분별력을 구해야 돼요. 분별력이 없이는 이 시대를 살아남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별력을 구할 것이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첫 번째는
본질이 아닌 것을 붙잡고 있지 말고 핵심이 무엇이냐, 본질이 무엇이냐, 이것을 헤아리는 분별력이 필요하다. 본질을 헤아리는 분별력.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본질이 아닌 거 가지고 섭섭해하고 마음 상하고 떨어져 나가고 이런 사람들 되게 많습니다. 아니, 본질이 아닌 것, 교회 본질이 뭐예요? 여기 와서 하나님을 함께 예배할 수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가 있고 사랑 안에서 교제할 수 있으면 이게 본질이에요. 핵심입니다. 이게 핵심이에요. 그것이 충족되면 나머지는 좀 불편해도 괜찮아. 뭐 멋있는 장소에 앉지 않아도 되고 무슨 오케스트라가 없어도 되고 괜찮아요. 그런 거 무엇이 중요한 것 아니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의 말씀이 제대로 선포되는가 우선. 그리고 과연 하나님을 전심으로 경배하는 사람들이 모여서 예배드리는 곳인가, 이런 것이 훨씬 더 중요하잖아요. 네, 그곳에야말로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그 찬양을 받으시고 우리에게 은혜 주시는 그런 기능, 그것이 교회의 핵심적인 기능이 아니겠어요? 이런 것들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사랑이고 빛인데 이 사랑이고 빛이 아닌 그런 것에 우리 마음을 자꾸 쏟게 된다거나 이러면 우리가 망하는 겁니다. 그래서 본질에 대해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그런 분별력이 너무 필요해요. 또 이것이 본질을 추구하는 이것이 이제 여기서도 필요하지만 가령 병을 치료하고 이런 일들도 되게 중요합니다. 예를 들면 제가 예전에 이제 그 어떤 목회자 집회에서 이제 가서 강의를 하고 강의가 끝난 다음에 어떤 사모님이 제게 와서 그 기도를 요청했어요. 이제 그 목사님도 이제 제가 잘 아는 목사님이 그런데 그 사모님이 이제 기도를 요청해서 제가 기도를 하는데 그 성령께서 제게 주시는 말씀이 용서하지 못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여쭤봤습니다. 사모님 혹시 용서하지 못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랬더니 가만 생각하더니 없대요. 근데 그때 퍼뜩 제게 드는 생각이 자기 자신을 용서하지 못한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혹시 사모님 자기를 용서하지 못한 것 아닙니까? 그랬더니 완전히 한 대 맞은 것처럼 멍하더니 맞다 그러면서 이제 눈물을 흘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다 사모님을 용서하신 거 알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사모님을 용서하셨는데 사모님이 자기 자신을 용서하지 못하면 하나님하고 사모님 중에 누가 더 높은 사람입니까? 하나님보다 자기 자신이 더 높아졌지 않습니까 지금? 그러면 그것이 우상숭배하는 것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그랬더니 아주 그냥 놀래가지고 막 회개하고 그렇게 됐어요. 그랬더니 그 다음날 목사님이 저한테 와가지고 너무 감사합니다. 저희가 지난 20년 가까이 결혼생활을 하면서 그 완벽주의 때문에 자기도 엄청 힘들고 교인들도 그렇게 또 괴롭힌대요. 그 완벽주의로 완벽하게 하지 않으면 만족을 못하는 거야. 그게 다 풀어졌어요. 이게 본질이 뭐냐, 왜 우리가 그렇게 하게 되느냐, 그 본질을 이해하는 능력, 그것이 성령으로부터만 나오는 겁니다. 성령으로부터. 질병의 원인도 마찬가지예요. 뭐 감기 걸렸다고 기침한다고 해서 다 감기가 아니잖아요. 감기 원인이 기침의 원인이 여러 가지 있는 것처럼 우리에게 나타나는 현상도 그 본질의 문제가 무엇인지가 여러 가지 있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성령을 통해서만 우리가 그 본질을 이해하는 거고 그 본질에 접근할 때 문제가 해결되고 우리가 미혹되지 않고 이렇게 사는 거죠. 그 말씀을 이해할 때도 가장 핵심적인 말씀이 무엇인지 이해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성경이라는 게 얼마나 방대해요. 책 하나밖에 안 되지만 성경의 내용은 정말 너무나 방대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임의로 적용하려면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얼마든지 이단은 수만 개, 수천만 개 다 나올 수 있는 게 성경이에요. 거기서 어느 한 구절을 택해서 그거 가지고 거기다가 포커스를 하고 하이라이트를 주면 얼마든지 그걸로 새로운 교리를 만들어낼 수가 있어요. 근데 그게 본질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을 읽을 때도 본질을 이해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고, 그래서 모든 언약의 기초가 말씀과 성령이라고 우리가 이사야 59장 21절을 암송했잖아요. 내 입에 둔 나의 말과 내 위에 둔 나의 영이 이제부터 영원하도록 내 후손에서와 후손의 후손에게서 떠나지 아니하리라. 말씀과 성령이 언약의 기초의 핵심,
말씀과 성령이 말씀과 성령. 거기에 집착하는, 거기에 매달리는 것. 그리고 계명의 핵심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 아닙니까? 여기에 늘 포커스를 맞추고 있으면 미혹되지 않아요. 근데 본질을 놓치면 우리는 얼마든지 이상한 데로 갈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우리에게 필요한 분별력은 그 영적인 것과 자연적인 것들을 구별하는 능력이에요. 조금 영적이다 하는 사람들은 과도하게 모든 걸 다 영적으로 해석하려는 성향이 있어요. 그냥 사람들이 이제 너무 많은 일을 하거나 잠을 잘 못 자고 그러면 피곤하잖아요. 육신이 피곤한 건 예수님도 똑같습니다.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근데 그거를 네가 지금 영적으로 영성이 네가 떨어져서 그래 이렇게만 하는 거는 굉장히 잘못된 거고, 이렇게 몰아가는 사람들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 영적인 것과 그 자연적인 것들을 잘 구분할 줄 알아야 물론 이 영과 우리 몸이 서로 다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어느 것 딱 하나 끊어서 말하기는 쉽지가 않지만, 그래도 모든 것을 영적으로 해석하거나 혹은 반대로 모든 것을 다 자연적이고 물리적인 것으로만 해석하는 것은 대단히 위험한 것이죠. 그래서 그 영적인 것과 자연적인 것, 이것을 분별하는 능력, 그 분별하는 능력이 우리가 구해야 될 두 번째 분별력이고, 세 번째는 그 말씀을 그 경우에 알맞는 말씀. 다시 말해서 이걸 레마라 그러는데, 레마. 헬라어로 말씀을 나타내는 단어가 두 가지 있다 그랬죠. 로고스하고 레마가 있다 그랬는데, 로고스는 일반적으로 기록된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의 말씀, 이것이 로고스입니다. 그러니까 로고스 어디나 펼치든지 이렇게 로고스인데, 가령 뭐 이렇게 어느 날 책 붙잡고서 가운데 바짝 열고 거기에 이게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이런 식으로 읽는 거는 잘못된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성령으로 그 중에 있는 어떤 말씀들을 우리가 어떤 특정한 상황에 처했을 때 그때 하시는 말씀, 그것들이 로고스, 레마죠. 레마. 예수님이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그렇게 사탄에게 응답하셨잖아요. 거기에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다 라고 하는 그 말씀이 레마입니다. 레마. 우리가 살아가는 거는 로고스가 기초를 형성하지만 일상의 하루하루에서 중요한 생각의 전환이나 어떤 결정을 내릴 때 우리에게 필요한 건 레마입니다. 레마. 그래서 이것을 분별할 수 있는 분별력, 하나의 우리에게 딱 적용되는 그 말씀, 나의 어떤 특정한 상황, 교회의 어떤 특정한 상황, 나라의 어떤 특정한 상황에서 우리에게 필요한 말씀이 무엇인가, 이거를 분별할 수 있는 레마가 필요한 겁니다. 가령 예를 들어 이걸 헷갈리면 사람들이 무조건 평화주의자가 되는 사람도 있어요. 전쟁은 무조건 나쁜 거다. 사람 죽이는 거니까 무조건 나쁜 거다. 그런데 하나님은 왜 전쟁을 하느냐? 악을 처벌하기 위해서 전쟁을 하세요. 그럼 그거 선한 것입니까? 악한 것입니까? 전쟁을 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악한 하나님이십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 권한을 자기가 갖고 계세요. 그러니까 전쟁을 할 수가 있어요. 얼마든지 하나님께 있는 권한이에요. 악을 징벌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얼마든지 그렇게 할 수가 있죠. 그런데 그리스도인은 왼뺨을 치고도 오른뺨도 돌려대라.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셨으니까 전쟁하면 안 된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은 로고스만 알고 레마를 모르는 사람이에요. 북한에 대해서는 똑같습니다. 왜 자꾸 긴장하게 만들고 전쟁을 일으키려고 그러느냐? 누가 전쟁을 일으키려고 그럽니까? 누가 전쟁을 일으키려고 그러는 세력은 북한 김정은 일당이죠. 그거는 1945년부터 지금까지 한 번도 포기한 적 없이 계속해서 이 남한에 무슨 사보타지를 일으키고 무슨 폭동을 일으키고 계속해서 지금까지 똑같이, 왜? 김정은 체계, 김정일 체제를 영속적으로 공고하게 하기 위해서 유일한 걸림돌 남한을 없애려고 하는 것이 지금까지 일관되게 해오던 일인데, 그거에 대해서 우리가 당하지 않으려면 준비가 돼야죠. 전쟁을 준비한 사람들만 막을 수가 있어요. 적절히 무장을 갖추고 적이 위협을 하면 우리도 얼마든지 맞대응할 수 있다는 힘이 있어야 전쟁이 안 나지. 해달라는 데서 다 해주면 반드시 다 먹히게 돼 있죠. 그런데도 이 말씀을 왜곡하고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래서 지금 정부를 막 비난하고 그러죠. 그런 게 아니에요. 얼마든지
아니 근본적으로 믿는 사람이라고 하면 북한이 어떤 나라인지 다 알잖아요. 예수 믿으면 다 아주 제일 험한 형벌을 받는 수용소에 수용돼서 6개월 되게 못 넘기고 다 죽는데, 그런 체제를 만들고 70여 년 유지해온 그 정권을 지지하는 사람들은 도대체 하나님을 어떻게 경외하는 사람들입니까? 그럴 리가 없지. 하나님을 경외할 리가 없어요, 절대로. 목사라고 해서 이름 붙었다고 해서 목사가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해야지. 하나님의 말씀을 존중해야죠. 그래서 이런 분별력을 좀 가지고 이 시대를 살지 않으면 우리는 반드시 멸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미혹을 받지 않도록 조심해라, 그 말씀이 우리에게 너무나 필요하고, 그래서 미혹을 받지 않는 분별력, 그 분별력을 구하는 것이 금년 한 해에 우리에게 중요한 과제라고 생각이 듭니다. 우리 같이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험하고 어두운 세상 가운데서 세상은 점점 더 깊은 데로 들어가는데 사람들은 관심이 없고 무관심하며 그들의 삶이 어떻게 될지 아무 관심도 없고 그저 지금이 좋사오니 평안한 대로 이대로 지내게 하소서, 이러면서 지내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알 수가 없습니다. 어둠이 깊어질수록 그들의 영혼이 어둠에 덮이고 그들의 눈꺼풀은 가리워져서 보지도 못하고 그 귀는 막혀서 듣지도 못하고 마음이 둔하여져서 깨닫지도 못하는데 이 많은 백성들을 주여 어찌하려 하시나이까. 주님, 저희들을 불쌍하게 해주시기 원합니다. 주님의 생명의 빛을 비춰주시기 원합니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습니다. 주님, 이렇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영광이 저희들 가운데 임했으며 우리에게 빛이 임한 것을 우리가 깨닫고 세상이 캄캄하고 만민이 어두운 가운데 있을 때 주님 그 생명의 빛을 비출 수 있는 저희가 다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밝히 보고 미혹되지 아니하고 주님 다시 오실 길을 준비하는 저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나이다. 아멘.